할렐루야! 동부교회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동일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신 영원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 영원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 영원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신 영원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일시적인 찬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 불안과 걱정 속에 또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높아졌던 지난 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신실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며 온 땅과 하늘이 찬양하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변화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반드시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변화냐? 바로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인간 중심에서 변화된 후에는 신앙 중심, 천국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행복을 위해 달려갔다면 변화된 후에는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변화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계를 장악했고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포악했고 또 잔인했고 뭐든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매우 교만했죠.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변화되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리고 자신뿐 아니라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또 4장까지 보면 주인공이 꼭 다니엘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도록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꿈 때문에 괴롭게 하시고 다니엘 세 친구들을 통해 용광로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을 보게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그렇고요. 다니엘 4장을 시작하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던 느부갓네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느부갓네살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찬양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찬양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권세를 지닌 제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고 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그의 나라와 통치의 영원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포악하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변화시켜서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잡아 가두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강력한 빛에 의해 눈이 멀어 더 이상 걷지 못하고 바닥에 거꾸로 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가 죄수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는 예수를 믿기 전에 돈의 노예로 살았죠. 사람들을 속여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또 세금을 무겁게 부과시켰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합니다. 지금껏 부정으로 모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돈의 노예에서 예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악하고 잔인하고 세계를 뒤흔드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직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면 견딜 수 없는 복음 증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반포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체험한 기이하고 놀라운 이적과 또 놀라운 일을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알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이하고 놀라운 이적이란 다음 주 설교 내용에 나오는데요. 왕의 두 번째 꿈을 통해 경험한 내용이 바로 그 이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속에 한 그루의 나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나무가 높이 자라서 하늘 끝까지 닿고 또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무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성한 잎에 온갖 새들과 또 들짐승들이 와서 깃들고 그러한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 큰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 음성이 지나간 후에 곧 나무는 배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새들과 들짐승들이 흩어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나무는 곧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곧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는 꿈을 꾸었던 것이죠. 자신이 정신 이상자가 되어 왕위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지내다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정신이 치료되고 왕위가 회복된 내용이 바로 두 번째 꿈 내용입니다. 한번 왕위에서 쫓겨난 자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왕위를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가 회복되자마자 이 놀라움과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상세히 적어서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은 허망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 해도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 또 그에게 베푸신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세상의 주관자로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된 것이죠.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 세 번째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백성을 다스릴 왕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제국을 키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눈부시고 화려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정신 이상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더 이상 국정을 돌아볼 수가 없죠. 결국 왕좌에서 물러나
산과 들을 떠돌며 짐승처럼 살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실 말이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유가 억압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샬롬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리어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가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니 눈에 보이는 게 없죠.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3절 중반절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 이상자가 되고 왕위에서 쫓겨나 보니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또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영원한 왕위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행동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영원하신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노예상인 존 뉴턴은 사람을 짐승처럼 사고 파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것이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적 각성을 주도하는 목회자가 되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세계를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대대의 이름을 알고 날마다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숨쉬고 활동하고 자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고 언제나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 보호해 주옵시고 하루속히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처럼 고백하며 또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산동부교회 청년 여러분, 마산동부교회 청년부 여러분, 마산동부 청년부 여러분, 드디어 다음부터 여러분과 함께 비전을 해서 예배할 수 있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